샬롬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과 온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음성을 듣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7장 다음으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DN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대략 인원이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또 지금의 예루살렘의 그 규모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에 온 사람들이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곧장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 이름을 지닌 안드레와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듣고는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고 직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의 종교적인 열정이라든지 또한 헬라인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근원부터 전혀 다른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됨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방법,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죽어야 살리는 원리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자신이 형체가 없어지고 썩어져야 그 안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나중에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도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이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고 자신이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그 씨앗 하나로 끝이 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라지고 썩어지며 자기 희생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DNA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에 썩어져 가는 미랄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헌신으로 열매 맺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이고 쓸개이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늘의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썩어지는 미랄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가 나타나기를 사모할 때, 그때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조에 인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안에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먼저 말하기보다 우리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또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먼저 알고 작은 실천을 해 볼 때에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또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소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열매를 맺듯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먼저 말하기보다 한 번 더 들어주고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며 품어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